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또 역사 뒷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인사만 하겠습니다. 말은 제가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아주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는 건 좋은 겁니다. 중요한 거고. 왜냐하면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이것도 이럴 때는 이렇게 지나가는 거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극복하는 거구나. 이럴 때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게 어디에 있어요? 성경입니다. 성경. 너희는 이럴 때 이런 마음 가져. 이럴 땐 이렇게 행동해. 이게 성경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수탉 둘이 암탉 하나 두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목숨 걸고 싸웠겠죠. 그랬더니 하나 큰 수탉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 진 수탉은 저쪽 꼬리를 내리고 저쪽에 숨어서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이긴 수탉이 이제 암탉을 차지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장 높은 데 올라가서 꼬끼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저 위에 독수리가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딱 듣고 쫙 내려가서 딱 낚아채 갔답니다. 그래서 그 암컷은 싸움에서 진 수컷이 차지했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영원한 승자였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영원한 것,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언젠가는 변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역사의 가장 좋은 교훈입니다. 이것도 변한다. 이것도 지나간다. 이것도 지나간다. 그 지나가는 삶 속에 나는 어떤 역할을, 어떤 모습을, 어떤 고백을 할 건가,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만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겼다 하고 꺾여 한들 그 다음을 모르잖아요. 인간은요, 그 다음을 몰라요. 그래서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 또 역사를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느끼는 것은 절대란 없다. 절대란 없다. 영원한 승자 그것도 없지만은 절대로 이 말 하면 안 돼. 이거 언제 자기도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절대란 없다. 영원한 것은 없다. 그러면 이것들이 지나가는데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성경에 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걸어가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고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서부터 우리 사사기를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제 거기에서 얻는 교훈을 얻게 될 겁니다. 이전에 새벽 기도에서 사사기를 보며 인간의 악순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그 악순환되는 고리가 있어요. 고리가.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가 그걸 잊고 배반하고, 배반해서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해서 고난당하다가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거기에 은혜에 감사하고, 또 잊어버리고 배반하고, 또 우상숭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고난당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걸 뭐라 하냐면 악순환. 지금은 이 시대에 혼란하고 어수선하며 또 이렇게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서 사사기를 본다면 이거는 새로운 차원의 사사기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이 환란의 때에, 고난의 때에, 어떤 목표를 이루어야 될 때에 어떤 고백을 하여야 되는가, 그죠. 신앙생활이 뭐냐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 그 자체로 본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능력이 있으심으로 나는 그분을 따른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깨닫게 해주시면, 그분이 인도해 주시면 나는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 혹 신앙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다 신앙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구하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고, 그래서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이렇게 그 자리에 서고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여기에 서서. 바로 역사서를 보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서에는 그러한 모든 환경들의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해가면서 과연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섰는가? 어디에 섰길래 고난을 당하고, 어디에 섰길래 보호하심을 받고, 어디에 섰길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 사사기.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이 시대를 이렇게 극복하라. 지금 코로나19의 사태가 이렇게 지금 막 발전되고 성장하고 그게 점점 강한 힘으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이때,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 부분까지 도달했을까요? 그렇게 가고 있는 막막한 현실 속에 사사기를 보는 이유는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 사태, 이 시간들을 극복한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부디 사사기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이 사사기 속에서 여러 가지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인간됨, 하나님 둘로 딱 나눈다면 인간의 인간됨이란 약하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어찌 이렇게 약할 수 있냐고. 그러면서 그들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곧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우리는 약해요. 때로는 열심히 예배도 하고 때로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어떤 능력도 경험하게 되지만은 결국 우리는 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왜요?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냥 갖고 싶은 거 갖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저 욕망대로, 욕망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래 놓고는 결국 자기 욕망을 채우는데 그 모든 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되지도 않은 자기와 된 줄로 착각하는 자신과의 싸움이 계속되어지는 거죠. 큰 소리 쳤어요. 이게 옳아요 라고 얘기했지만 그 옳아요 하는 그 다음에 돌아서면서 아니란. 자기가 알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 그게 어떻게 돼요?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그래서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답이 되고 하나님만이 위로가 되고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고 하나님만이 온전케 하시는 이, 하나님만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구원하시고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내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평화롭게 온전하게 복되게 살아가기를, 그래서 늘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거기 아니야, 이쪽 길로 가야 돼. 이 행복이라는 게 뭡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언제나 기쁨이. 신앙생활의 기쁨의 근거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얘기한 이유가 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세상이 무슨 환경이 되고 어떤 조건이 되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해 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한다면 거기에 기쁨이. 더 나아가서 그냥 그대로의 기쁨만입니까? 아니, 그 신앙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을 보며 보람을 거두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보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간들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모습을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고 약속해 주시더니 이렇게 이루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나와 내게 속한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 신앙에 대한 보람을 거두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 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기들이 계속 지나가는 거죠. 이것만 없으면요, 또 있습니다. 연장되었던 문제들이 다시 생깁니다. 보류되었던 상황들이 또 벌어집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가선 그것 때문에, 저때 가선 저것 때문에, 그때마다 갈팡질팡할 겁니까?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매 순간마다 기본에 충실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요. 이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 서론을 시작할 때 그랬죠. 너무 흥분하지 마라. 차분하라고. 모든 상황 속에 차분하세요. 신중하세요. 그리고 진실되게 가는 건다. 한 걸음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바로 신앙생활. 이 역사 속 사사기를 보면서 그 흐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흐름을 보는 거예요.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아간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다. 이게 오늘 사사기의 설교의 제 중심입니다. 전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계속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수아도 갑니다. 모세도 갔습니다. 아브라함도 갔습니다. 이삭도 갔습니다. 나중에 다윗도 가고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도 위대한 지도자들도 다 갑니다. 언젠가 우리도 갑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황은 바뀌게 됐고요. 환경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일정하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의 경험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합니다. 죽은 자들은 이제 끝났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모든 책임과 의무는 살아있는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는 지금 어디에 설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시간이 지난 후에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존 F 케네디가 대통령 당선이 되고 자기 고향을 떠나면서 1961년 연설했다는 연설물 중에 역사에 우리는 이러한 세 가지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하는 그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메모를 수첩에다 꼭 해놓고 수첩이 바뀌면 또 거기다 또 적어놓는 질문입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먼 훗날의 역사의 심판대 앞에 서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용감했습니까? 둘째로 당신은 총명했습니까? 셋째로 당신은 진실 곧 성실했습니까? 넷째로 당신은 헌신했습니까? 정말? 그 다음에 하나 붙인다면 정말입니까? 때로는 억울하다고 하고 때로는 분노를 하고 때로는 뭐하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실되게 너와 나 1대1 대면을 해서 그때 딱 물어볼 때에 후회 없는 그때 진실되게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이 뭐요?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순간입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우리는 다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도 지나갔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이끌어낸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광야에 있는 백성들을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였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보았습니다. 요단강 건너가 만나면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먹고 마시는 에덴 동산 같았습니까? 아니요. 거기 가니까 또 싸움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차지해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소유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는 어느 한순간에도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지나가는 겁니다. 이거 끝나면 될 것 같죠?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우린 계속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단지 상황이 바뀌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우린 신앙입니다. 신앙. 각자의 사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으면 끝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끝나도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장 중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라고 물어봅니다. 이 모습이 어디서 닮은 것 같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이끌어갈 때의 그 모습입니다. 여호수아가 성을 점령할 때마다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전진해 나갈 때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고 이 땅에 들여주셨기 때문에 이루실 리도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으면서 그가 유언적으로 24장, 여호수아사 24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쭉 유언을 해나간다. 그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15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저들을 섬길 것인지를 선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백성들이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8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런데요, 여호수아서 24장 31절 끝날 때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리고 장차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사사기 2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면 특별히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쭉 나간다. 제가 길게 이 말씀들을 읽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영적인 눈이 뜨여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영적인 길을 열어서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보지 못하면 믿지도 못한다. 우리는 이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드러내야 됩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가 그 백성들과 함께 이루었던 역사처럼,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과 이루었던 역사처럼 그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보고 똑같이 그 길을 간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는 이렇게 하던데,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던데,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결단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를 살피던데 라는 것을 그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서를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이 서야 될 자리에 서고 해야 될 일들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깨달으며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1년에 이런 혼란한 사태로 인하여 사람들이 자기를 자가 격리하고 또 통제하고 질서를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참 우수한 민족입니다. 강과 유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민족이에요. 강할 때 보면 아주 물불 모르고 달려간다. 무모할 정도로 그냥 달려. 그게 무엇인가 빨리 이루는 빨리 문화를 이루어낸다는 남들이 보면 나쁘지만 우리는 이쪽에서 볼 때는 좋은 이유도 됩니다. 근데 한쪽에서 보면 그렇게 약한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보세요. 어떤 위기가 딱 닥치면 우리 백성들은 아주 알아서 딱 자기 자리에 서요. 그래서 딱 한 가지, 정치만 지금같이 잘해주시면, 조금 잘해주시지 않았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잘해주면 돼요. 우리 백성들은 잘 도닥거려주고 그 방향만 잘 제시해주면 그대로 지키는 민족들이에요. 우린 반항을 별로 잘 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나쁘게 민초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불만을 쉽게 하는 민족이 아니에요. 남을 그렇게 쉽게 해롭게 하는 민족도 아니에요. 우리 예의가 있는 민족이에요. 우리는 서로 배려하고 서로 돌보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위기도 잘 극복해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성이 그래요. 그런데 그 민족성을 어디서 타고나요? 위로부터 받는 거예요. 사람 쉽게 안 바뀐다 그랬잖아요. 쉽게 바뀐다. 또 어떤 분이 말하기를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래요.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 안 바뀝니다. 원래 만났을 때 저건 안 되겠구나. 그러면 그 안 되는 대로 살아야지 저걸 고치겠다. 그래서 매일 싸우는 겁니다. 왜 부부싸움 합니까? 내 마음에 맞게 고쳐서 쓰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제일 어리석은 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 주는 거더라고요. 그 상처는 나중에 가서 고칠 수도 없어요. 특히나 여성들은 코끼리하고 여성은 바늘에 찔린 상처를 영원히 기억한대요. 남자들이요. 근데 하여튼에 왜냐하면 섬세해서 그래요. 섬세해서. 될 수 있으면 좋은 경험들이 좋은 거예요. 그 경험 속에서 어떻게 신앙은 뭡니까? 짝퉁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 잘하니까 그러니까 좋은 일에 착한 일에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 착한 일은요 흉내만 내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게 겉모습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돌에다 금칠을 했다 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철에다 은을 칠했다 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은은 은이고 돌은 돌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도 우리는 돌은 돌입니다. 흙은 흙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짝퉁을 만들질 않아요. 이 짝퉁 산 사람들은 대체로 어떻게 됩니까? 후회하잖아요. 명품을 사는 사람들은요 후회 안 해요. 만족감이 있어요. 그래서 명품 쓰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명품이 아니더라도 그 가치를 아는 나의 나됨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쓰는 거예요. 독특하게 지구에 수십억 인구가 있어도 당신은 당신대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각자 재능이 있습니다. 장자의 기질이 있습니다. 급한 사람은 급하게, 느긋한 사람들은 느긋하게. 그걸 어떻게 하니까 그 순리에 맞게 하나님의 흐름에 맞게 자기를 맞출 수 있어야 돼. 이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운동 스포츠에 관한 그 책들 요번 주간에 좀 보고 또 어떤 잡지에 보니까 골프가 나왔더라고. 골프. 그래서 그것도 보니까 거기에서 하는 말이 공통적인 말이 눈에 탁 들어왔어요. 그게 뭐냐면 기본에 충실하는 겁니다. 기본에. 어떤 분이 그렇더라고요. 미식축구 4번이나 챔피언십을 먹었다는 감독이 하는 말이 챔피언이 챔피언 되는 것은 기본에 남들보다 충실했기 때문이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기본에 충실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그 말, 드러냈다. 신앙인의 신앙인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이 모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그 놀라운 일들을, 힘든 일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얻기도 하고 손에 쥐기도 하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까? 예, 그 자리에 선 거예요. 그 자리에. 1절 중반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 묻는. 지금은 언제입니까? 예,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입니다. 지금은 언제입니까? 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 구한다는 말이 뭡니까? 그래서 얻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때입니다. 때와 시기예요. 때와 시기. 이때일까? 이때일까?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절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뛰어 올라가는 겁니다. 유다 네가 뛰어 올라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제가 밑줄을 그렇게 띄어서 했는데 네가 가라고 더라고. 내가 보고 있잖아. 네가 가야지. 유다 족속이 굉장히 호전적이고 아주 강한 족속입니다. 숫자도 1000만원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족속이 앞으로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각자의 재능이 다릅니다. 저 사람이 가진 것 때문에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저 사람은 하고 나는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입니다. 고난의 의미가 뭐라고요? 다 불태우는 겁니다. 고난과 환난은 다 불태웁니다. 거짓된 모든 걸 불태웁니다. 위선된 모든 것으로 벗겨버립니다. 그리고 본질에 서는 겁니다. 본질에 서는. 바로 이 시간이 그래야 될 시간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기회. 그것은 뭐냐면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유다가 올라가라 했더니 유다가 올라가요. 근데 한 가지 3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을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이렇게 하자.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이렇게 제비 얻은 땅에 함께 가줄게. 이렇게 돼요. 근데 시므온 족속이 참 재밌는 족속입니다. 이 시므온 족속이 처음 1차 광야에서 인구 조사할 때요, 세 번째, 이스라엘 지파에서 세 번째 되는 숫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2차 개수를 할 때 보면 아주 맨 꽁치 숫자가 됩니다. 제일 작은 숫자가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므온 족속이 지금 더불어 살게 됩니다. 유다 족속에 더불어 살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올에서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인과 음란한 일을 합니다. 그때 시므온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합니다. 시므온이 앞장서서 일을 하게 되고 그때 연병이 돌게 되고 연병이 돌 때에 시므온 족속들이 거의 죽습니다. 거기 앞장섰던 이들이 다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역사를 쭉 올라가다 보면요, 야곱의 때입니다. 야곱의 때에 세겜에서 되어진 일인데, 세겜에서 디나가 야곱의 딸이죠. 못쓸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분노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분노하게 됩니다. 걔도 어떡합니까? 결혼을 시켜야겠다. 야곱이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백성으로 오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겜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약속을 가지고 지키려고 세겜 받아요. 그래서 그걸 앓고 있는 약 10일, 2주일 동안 끙끙 앓고 있는데 그때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차고 가서 그 남자들을 막 죽여버립니다. 살인자가 됩니다. 그때 야곱이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시므온에 대해서 너희는 날카로운 칼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너희 마음대로 짐승의 힘줄을 끊고 네가 장난으로 막 생명을 하야하고 그런다. 네 마음대로 한다 라고 해서 저주를 해요. 이게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결국 그렇게 막 욕망대로 욕심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들뜨던 그 야곱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 시므온에 대해 지파 땅을 줄 때 너는 유다 지파의 땅에 속한 땅을 가져라. 그래서 유다가 나눠줘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시므온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우리 7절까지 읽고 나중에 이제 1장 마지막까지 읽어도 유다의 전쟁에 시므온과 함께 가서 싸우지만 시므온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점령했다, 유다가 가서 점령했다, 뭐가 점령했다 할 때 시므온이 안 나와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를 자꾸 거론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가서 이게 경계에 딱 지파 조그만 땅을 얻고 있다가요. 여러분들 이제 성서 지도 같은 거 보면 시므온 있다가 어느 순간에 시므온이 없어져 버립니다. 흩어져 버려요. 기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여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때 우리가 조용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질 때 우리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은 과연 나의 이때 내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두 번째로 그 하나님께서 결단케 하시고 보여주신 그 경험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오늘 성경 말씀 우리 쭉 7절까지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냥 가나안 족속이니까 너희는 망한다, 예수 안 믿으니까 너희 망한다, 아니요. 그게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베색 자손, 이 지파, 베색의 족속이죠. 이 가나안 족속들이 악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심판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나님은 누구를 억울하게 하질 않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차분하게 신중하게 진실되게 가야 될 이유는 신앙생활에도 점프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그 인도하심에 이끄심을 받는 대로 우리 성도들이 가는 모든 걸음 속에 거기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신앙을 훈련하고 이 사사기를 통하여 이 시대에 이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룰까를 하나하나 이제 점검해가는 그러한 시간. 그래서 여러분에게 속한 이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시간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시대의